함께 찬송가 283장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기도로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삶을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가지가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스킨십, 봉사,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선물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저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또 제 아내는 선물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선물을 통해서 저의 사랑을 아내에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아내에게는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는 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과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의 젊은 시절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름이 두 개죠. 먼저 사울이라 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단순하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또한 회심을 시점으로 해서 회심 전에 그 사람을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고, 또 회심 후에 그 사람을 바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고, 신약에 나오는 사울과 바울이 바로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사울은 요청할 수 있는 자라는 이름의 그런 의미의 뜻이 있는데,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권위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이름이니까. 그리고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후에 바울은 스스로 겸손한 이름인 이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직접 기록했던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은 바로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1절 말씀에 표현해 보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심하기 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전하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여전히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을 뜨고 있기에 힘들 정도로 밝은 빛이 비추고 사울은 그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사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록 바울은 잠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런 원수가 망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원수를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아나니아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니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은 앞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누구보다 널리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때로는 순종하기에 두려운 그런 일이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시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누구보다 살기 등등했던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과 학교, 사업장, 가정에서 나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구보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손길 위에 충만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